할렐루야. 모처럼 찬양대가 이렇게 가득하게 앉아서 은혜로운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은혜가 넘칩니다. 대원이 한 2-3명 더 많아진 것 같은데도 꽉 찬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개혁이라는 말의 참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말과 혁명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혁명은 과거의 모든 걸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혁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변절된 것, 잘못된 것을 내어버리고 과거의 본질로 처음 모습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이 운동이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종교개혁의 결과로 오늘날 이 세상에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자기가 몸담고 있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게시판에 그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됐고 그것을 발단으로 해서 전 유럽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을 하고 문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법관이 되기를 원해서 문학 석사 학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법학대학에 보내어 법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학교에서 정말 가장 친한 단짝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따라 날씨가 일기가 매우 좋지를 않았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갑자기 꽉꽉 하면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벼락이 자기 바로 옆에 걸어가고 나란히 걸어가던 친구에게 그 벼락이 그대로 떨어져서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자기 친구가 자기 바로 옆에서 불과 그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바로 옆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왜 이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죽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셨을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마틴 루터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루터가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루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용하던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만 열고 보면 바로 공동묘지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창문을 통해서 공동묘지를 바라볼 때마다 인생의 허무,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누구나 다 떠나가게 되고 떠나면 그저 묘터밖에 남는 게 없구나라는 인생의 허무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남아있는 생애는 정말 경건하게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의 번민이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루터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정욕, 욕심, 이기심, 질투심, 불신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말끔히 씻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깨끗하게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죄, 나의 죄,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찌꺼기 같은 이 죄악의 흔적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보고 아무리 씻어도 내 마음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씻기 위해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드립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지금도 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지은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교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려주는데 그것을 캐토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털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루터에게 야, 루터야, 너무 자주 그렇게 찾아오지 말아라. 뭐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오지 말고 죄를 좀, 네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걸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와서 좀 고해성사를 해라. 네가 하루 몇 번씩 오니까 나도 참 마음에 번민이 생긴다. 그만큼 루터는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루터가 마침 신부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부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는 너무도 비뚤어진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알아졌습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순례객들은 로마에 가면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돌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 빌라도 계단에 가서 그 관행을 따라서 무릎팍으로 돌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 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 구절 하나가 문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와 같이 나의 행위를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단순히 그저 높은 돌계단을 내가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 길로 일어나서 이건 뭔가는 잘못된 이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종교 개혁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루터는 자기가 깨닫고 확신하게 된 이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결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마침 로마 캐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청에서 대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큰 성당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엄청나게 소요돼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교황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방법으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면죄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표라고도 하는 겁니다. 면죄부, 이 속죄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속죄의 티켓을 사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죄표를 사기만 하면 그 돈이 헌금통에 딸랑 들어가는 순간 연옥에 가 있던 영혼까지도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돈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러한 로마 교황청의 비성서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교수로 일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게시판에 속죄표 판매의 부당함을 95개 조항 항목으로 항의문을 만들어서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고 그 개혁운동은 여원의 불길처럼 온 유럽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항의했던 이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천명했던 것입니다. 속죄표를 돈을 주고 삼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비록 교황의 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이건 비성서적이고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규범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성경이 우리 신앙의 잣대고 규범이고, 성경 말씀 이상의 어떤 권위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교황이 말하는 말이나 교황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전혀 잘못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교황이 신앙과 행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그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우리 신앙의 잣대고 우리 신앙의 규범이라고, 성경을 거스리는 어떤 교리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황을 끼워놓고, 거기에 신부님을 끼워놓고, 거기에 마리아를 끼워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열고 닫게 하고,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를 갖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신도든 누구든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는 믿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세 가지 오직이 이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가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이 단시일 안에 전 유럽으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 운동에 동조하게 됐던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로마 교황청이 다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루터의 성직을 박탈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루터를 파문시키고 가톨릭 교회로부터 그를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루터는 파문장을 받는 즉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파문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파문하느냐?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문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로부터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종교개혁을 이 운동을 펼치면서 이 찬송을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힘차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 위에 계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원동력이 됐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0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의롭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신앙인이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분리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저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잘 보이는 곳,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거나 강도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의로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훨씬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연코 바리새인들이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가 오히려 더 의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보다가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아니라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고, 육신적인 삶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이상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람, 정의의 소리를 외치다가 그는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지만 비록 그렇게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아간 세례 요한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보다 낫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의는
지극히 작고 불완전한 의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완전한 의로움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 이것 붙들고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9절에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크고 작음에 관계가 없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들고 호수에 던져보면 큰 돌멩이도 풍 하고 빠지고 작은 돌멩이도 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상관없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값으로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비록 작을지라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 믿음은 끝까지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 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계속되는 그리고 유지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심히 백성들이 타락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박국아, 내가 내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멀지 않아서 저 갈대아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왜 하필이면 저 악독한
이방 나라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다. 내가 저 교만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그 갈대아 사람들도 멀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박구가 너희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세상에 악이 승한 것 같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거대한 가톨릭 교회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운동을 펼치면서 너무나 힘에 겨워서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너무너무 탈진을 해서 낙심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꿍꿍 앓고 있는데 그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갈아입고 머리맡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야단났습니다. 누워있던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자퍼져 있느냐고. 그 말에 루터가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그렇구나, 내가 비록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학자는 학문을 연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군인은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마틴 루터가 강조하고 외쳤던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다. 오직 믿음,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우리 신앙의 최고의 규범은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취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끊임없는 개혁과 갱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곳이며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므로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규범이고 법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지혜로 움직여지는 기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게 하시고 지난날에 잘못된 관행에 빠지는 오류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과 갱신의 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